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휴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현충일이었는데요. 그날 그 기념식을 보니까 제주도에서 불을 진화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의 유가족이 있었고 또 최근 해상 초계기가 탑승했다가 순직한 군인 4명의 유가족이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현충일을 지키는 이유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의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우리도 함께 기억해야 되고 또한 그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절기는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제가 성령 강림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날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 자신이 떠나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부활하고 50일이 지나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많은 성경의 학자들과 성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은 창조 때도 계셨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계속 있으셨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이렇게 필요했는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제자들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고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 명절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제자들이 전하게 하셨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각 사람에게 각각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당연할 수 있지만 구약의 세계관을 가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문 강사, 성경 전문 강사 과정을 듣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수업 들을 때 졸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허벅지를 꼬집고 뒤에 서서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십시오. 아이가 지나간다고 다들 고개를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아마 사단이 우리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너무 쉬울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 지나가면 됩니다. 그럼 다 거길 볼 거거든요. 말씀 듣다가도요. 하나님 보다가도 그거 볼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구약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의 세계관을 기반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성령은 왕에게, 선지자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신약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종에게, 남자에게, 여자에게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 얘기입니다. 만인 제사장주의죠.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왕이며 제사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 성령이 임하셔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온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그들의 언어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 그 방언이 아니죠. 그들의 언어의 방언으로 복음을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 이거는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인간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십니다. 그런데 12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겠다 하는 이런 메시지, 복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12지파를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기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특권의식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그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구원받았어 하면서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메시지인 모든 민족에게로, 다른 영혼에게 가라는 그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얘기하신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구약의 12지파라면 신약엔 12제자를 통해 그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각 민족의 언어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쉐바쉐바 하는 이 언어가 아니라, 그 방언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죠. 모든 민족이구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사, 그 메시지 마지막 종지부가 되는 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게 바로 모든 민족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보혜사라고 얘기하셨어요. 보호자다, 함께하는 자다, 그런 역할도 하시지만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라서 바로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예수로 통일되는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다라는 이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일을 우리가 꿈꾸고
마음에 품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바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언어와 민족과 세계와 어떤 지역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민족,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세상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는 마음 하나에도 상해요. 누구의 말 하나에도 자존심이 상하고 금방 염려하고 오늘은 또 뭘 먹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죠. 이제까지 앞부분에 얘기했던 얘기가 우리에게 너무 먼 얘기고 너무 거리가 있고 우리 현실은 맨날 이런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땅끝이 어딘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생각한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혹은 우리가 성경에 드러나지 않지만 4차 선교여행까지 갔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많은 지역과 많은 거리들을 다 돌아다니고 대단한 사람 같지만 그가 생각한 건 솔직히 고작 스페인까지가 땅끝이었습니다. 고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영역은 스페인이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도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왕 중에 가장 어찌 보면 악한 왕, 그러면 아합 왕이에요. 엘리야가 활동할 때 아합 왕이 있었어요. 엘리야의 마음엔 그랬습니다. 저 아합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자기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우상 숭배 만드는 저 아합 왕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고 정리할 수 있을까? 엘리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3명의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후라는 사람의 기름 붓고 이방 왕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게 네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 네가 아합을 척결하고 싶지만 너는 여기까지야. 아합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게 네 역할이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 때의 아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자신에게 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땅끝은 항상 저기 이스라엘, 스페인, 인도네시아 여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땅끝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그 역할을 찾아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의 훈계와 교훈으로 그 즉시 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랜 습관들이 오랫동안 반복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고치려면 다시 좋은 행동들을 계속 반복해야지만 변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아주 유명한 이방 선교사였고 또 영적인 거장들도 다 그 사람의 내면 안에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려는 마음과 육체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갈등이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있어요. 누구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은 다 갈등이 있어요. 바울도 고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쭉 말씀이 나오지만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하겠다고 했지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있는 거, 그게 뭘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욕심, 이 육체의 욕심을 못 박아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그게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게 하고 거룩함을 방해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그건 저는 핸드폰이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이 대중화돼서 사람들이 암기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는 아시겠지만 가족들의 핸드폰 번호 외우세요? 핸드폰 봐야 되잖아요. 또 지인의 핸드폰 번호 외우십니까? 몇 개나 외우시나요? 한 개? 여러분, 핸드폰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음식의 레시피도 있고 어딜 가야 되면 치면 됩니다. 궁금하면 GPT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핸드폰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이 핸드폰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까? 이 핸드폰은 영원히 천국까지 같이 가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고 아주 스며시 들어온 어떤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점령되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즉각 대답을 해주니까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다릴 필요도 없죠. 인내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 핸드폰에 있잖아요. 다 컴퓨터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 핸드폰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거기에 빠져 있고 중독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무엇에 몰두하고 전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의 끝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쉬고 또 멈추고 회복하는 일을 했다. 근데 이게 성령의 음성이 오늘 어제의 얘기가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였는데 이제서야 내가 듣고 순종하게 되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으면 좀 빨리 그 부분들이 해결되었을 텐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을 겁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에 전념하고 몰두함으로 그것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핸드폰을 멈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의 출발점은 핸드폰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며 핸드폰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정립할 것인가, 그겁니다. 핸드폰이 나를 점령하여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핸드폰을 다스릴 것인가, 성령을 쫓아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지배를 쫓아 내가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할 것인데,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전념으로 나감으로 한 주를 보내시다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멈추세요. 거리를 두세요. 습관적으로 켜는 거를 멈추세요. 핸드폰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핸드폰은 지식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지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른 탈출하십시오. 벗어나십시오.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